백장어록 57번째 시간입니다. 18 분별하는 말을 끊어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물론 제목부터가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는 말을 끊어라. 말이라고 하는 건 다 생각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분별, 또는 전생에 헤아릴 수 없이 쌓았던 업,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첫 생각, 이거 물론 이제 첫 생각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죠, 스스로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첫 생각이다. 그러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여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게 이제 첫 생각이거든. 그 첫 생각만 그냥 딱 하고 끊어버리면 그냥 곧장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망상이다 그럴 때, 또는 습관이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왔던 습관, 또는 자기도 모르게 곳곳에 숨어 있는 아상, 이런 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아상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당장 그냥 그러니까 이제 첫 생각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그냥 마지막 그 한 생각이에요. 마지막 한 생각.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한 생각. 서쪽에서 조사가 온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럴 때 그 마지막 그 한 생각. 그 한 생각만 그냥 떡 끊어버리면 그냥 저절로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마지막 생각이고 첫 생각이고 그건 뭐가 뭔지 모르니까 놔두어버리고, 그냥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 분별하는 말을 끊고 있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그거는 사실 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그때나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고, 그 전에는 분별이다 하더라도 예, 뭐, 이런 게 분별이지 저런 게 분별이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분별 아닌 게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통한다고 해서 통하고 나서 모든 분별을 이제 그 뒤부터 안 하는 거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평생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견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 버릇이니까, 버릇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구이 삼업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당연히 말로 나오고 행동, 몸으로 나오고 생각으로 나오는 거지.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릇은 오래 가요. 버릇이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겁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예를 시속 100으로 100km로 가고 있어서, 근데 앞에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비상 깜빡이를 켜져 있는 걸 발견하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거잖아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100km로 달리던 그 차가 그 자리에서 딱 서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나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바퀴는 돌아가지 않지만은 그 차 무게 때문에 밀려서 앞으로 쭉 가버리잖아요. 그렇듯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듯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한테 이렇게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왜 평생 해왔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한번 했다 하더라도,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습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체험대회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 체험대회 공부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어떤 건지를 알아서 이거를 닦아내고 가려내고 없애는 게 아니고,
자기가 체험한 이 힘으로, 이 힘으로. 그러니까 이 힘이 무슨 힘인지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체험한 이게 불가사의한 거라 어떤 건지 자기는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필요치가 않아. 자기의 습을 조복하고 항복시키는데도 내가 필요치가 않아요. 만약에 거기서 내가 내 습관을 조복하고 항복시킨다. 그러면 이 습관을 항복시키고 조복시키는데 내가 또 어떤 행위를 할 거고, 어떤 생각을 할 거고, 어떤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 우리가 버릇이 들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그냥 오로지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그 습관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건 그냥 이 힘이 하는 거예요. 이 힘이. 그걸 우리가 법의 힘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부처님의 가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부처님의 가피라는 말 뭐 경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가피가 이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 힘이 이제 얼만큼 이제 이 자기한테 이 안정이 되고 뭐 그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거지, 지혜가.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분별망상을 조복하는 힘도 이 힘밖에 없고, 이 밖에서 들어오는 힘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진짜 힘이 아니야. 자기가 실감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 살림살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제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 이제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니까. 반야신경에 그런 말 나오죠. 의 반야 바람일다이라는 말이 나와요. 반야 바람일다 의지에서 이런 말이 나와. 근데 또 이런 말도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왜 반야 바람일에 의지하라고 그러냐. 뭐 이렇게 또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말은 우리가 반야 바라밀에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있고 반야 바라밀이 있으면은 내가 반야 바라밀에 의지하면 되잖아. 근데 반야 바라밀은 그런 의지하는 어떤 게 아니고 내 본성이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 거기서 의지는 뭔가에 내가 이렇게 기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제 이 부처의 가피라고 하는 건데 이 법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뭐 우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거는 이 그냥 이 자기가 체험한 이거밖에 없다. 그 전까지는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살았거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자기 살림은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가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는 생각이 나하고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 수 있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허망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함에 따라서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생겼다 사라지는 게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로 치면 물결하고 똑같은 거야. 물결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 불면은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늘 한정적이고 일시적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는 겁니다. 그림자 그런 거지. 그림자.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진짜고 해가 비치면은 이 진짜인 이 몸에 해가 비치면은 이 땅바닥이나 벽에 이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 그거는 말 그대로 해가 떠 있을 때나 생기고 움직이면 저희가 따라서 움직이는 뭐 이런 거지. 진짜는 아니잖아.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감정 느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게 이제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내 감정이다 이런 분별을 하고 그런 착각 속에 있을 때는 그 생각, 느낌, 감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냥 내가 출렁거려 버립니다. 결국은 어떤 생각이냐, 어떤 감정이냐, 어떤 느낌이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부처이기도 하고 중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뒤집어져서 사는 거예요.
생각, 느낀, 감정은 말 그대로 우리 본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하인이고 종일 뿐인데, 자기 본성을 자기가 확인해 보지 못하니까 평생을 생각, 느낀, 감정을 나라고 여기고, 생각, 느낀,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리저리 하면서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지, 반야신경에서.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생각을 믿고 의지하면서 산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다가가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살으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의문만 쌓일 거 아니에요. 물론 제 얘기는 생각을 하지 말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하고 똑같잖아. 제가 왕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 뭐 이유는 모르겠어. 자기가 부리고 있는 이 신하들이 오히려 이 왕의 지위에 있고 자기가 이 신하들을 뭐 공양하고 보필하고 돌보고 막 이 하인 노릇을 하고 살고 있어. 어쩌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때 그 신하들이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신하를 다 없애라는 말은 아니잖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 신하들을 이제 내가 신하로서 부리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생각을 부리면서 살아야죠. 필요할 때 쓰면서 살아야지. 근데 말은 제가 필요할 때 쓰면서 산다 그러는데 우리 다 생각 필요할 때 쓰면서 살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할 때 자기가 불러서 이렇게 쓰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희한하게 생각을 주인이라고 착각한다니까. 그냥 필요할 때 쓰고 그냥 관심도 안 가지고 살면 되는데. 느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쓰고 사실 그러거든. 필요할 때 쓰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뭐 그 관심도 없어요. 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뭐 느낀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가지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럴 때는 있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시달릴 때는 그게 그냥 쭉 이어지니까 생각이 그런 그 불편했던 이 이유는 뭐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냥 그 감정이 쭉 이어지니까 사실은 집착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은 뭐 처음부터는 아니다 하더라도 점차 점차 관계가 밝혀져요. 굳이 얘기하면은 진짜는 이거고 생각 느낀 감정은 그냥 이거의 그냥 모습일 뿐이야. 옷.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야.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는 모습일 뿐이야, 전부. 우리 사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라고 하고 우주라고 하는 또는 객관 세계라고 하는 이 세상, 뭐 하늘, 땅, 나무, 뭐 강, 바다, 뭐 이런 사물 있잖아요. 사물. 사물도 있고 뭐 살아서 움직이는 또 뭐 동물도 있고 뭐 식물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계라고 그럴 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하여튼 느끼고 생각하는 이 하나하나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여기 익숙해져 보면은 그냥 전부 그냥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이거의 모습이고 이거의 소리고 뭐 이거의 하여튼 옷이야, 옷. 그러니까 진짜는 이거고 이거를 장식을 해서 드러낸 이 모습이나 소리는 그냥 말 그대로 장식이지, 장식. 이거를 이제 장엄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계를 장엄이라고 그러죠. 화엄경은 꽃화자는 아니에요. 빛나루 화자예요. 빛나루 화자. 빛날 화자고 이 장엄, 뭐 이 장엄할 때, 이 장식해서 이렇게 드러낼 때 그 장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엄자거든. 근데 왜 빛난다고 그러냐? 그 모습이 그냥 모습이 아니니까. 이 법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엄경이라는 이 경전 이름이 그런 뜻이거든. 근데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 이 세상 그대로가 그냥 부처의 모습이에요. 부처의 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부처님 그럴 때 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사람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 할 때 그리고 있는 사람 모습. 이제 그 정도는 너무 이렇게 왜소한 그림입니다. 너무 왜소한 그림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뭐가 부처님이냐? 그냥 부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끝도 없고 가장자리도 없는 이 세계가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니까.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조그만 그림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그냥 활짝 깨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자리가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정도의 이 모습, 부처님이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게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고 그럴 때 겨우 우리가 그리는 건 뭐밖에 못 그려요. 이 몸뚱아리밖에 못 그리잖아. 이 몸뚱아리로 행하고 있는 뭐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이 몸뚱아리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나라고 그럴 때. 그러니까 너무 왜소한 그림이라고. 그 조그만 틀에 매여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 인생이 뭐지 하는 거지.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여기 익숙해져 보면 분명히 그런 걸 경험하실 거라니까. 나 아닌 게 없어. 이 우주 삼라만상에. 부처 아닌 게 없고 나 아닌 게 없어. 그 전까지는 나라고 하는 걸 이 정도로 알고 있었지.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을 어떻게 바르게 할 거냐, 행동을 어떻게 바르게 할 거냐, 말을 어떻게 바르게 할 거냐, 이 몸뚱아리 뭐 아닌지 바뀐지는 모르겠지만 인격을 어떻게 더 훌륭하게 할 거냐, 이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세간이라고 그러지. 세간은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전제한 거예요. 근데 출세관은 아니거든. 그런 나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있다 그러면은 이 우주만 하다니까.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가 있어.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죠.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로지 존귀한 건 나밖에 없다. 근데 현대만 그랬겠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신이다 그러고 위대한 사람이다 그럴 때는 그런 걸 또 믿고 우리가 그런 걸 뭐 신자라고도 하고 신도라고도 하고 뭐 믿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러겠죠. 뭐 그 신자가 믿을 신이고 이 자자는 뭐 사람을 뜻하는 거니까 믿는 사람.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그 신이나 부처님이 정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러면 참 정말로 하늘 위 하늘 아래 유일하게 존귀한 사람은 그분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럼 부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거지. 낮아지는 건 좋아. 낮아지는 건 좋은데 그렇게 차별을 하고 분별을 해버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좀 그런 거에 뭐 청소년기 때부터도 그랬지만 그런 거에 이렇게 반항심이 있는 사람은 저만 잘났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그걸 믿고 싶지가 않아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말 믿고 싶지가 않았어 저는. 저만 옳다고 하니까 왜 저만 옳다고 하는 거야? 그럼 부처님은 부처님만 옳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만 옳다고 그러고 그럼 이 세상이 진리라고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식대로 이해한 거지. 근데 저희가 이제 진짜 공부를 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 보세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진짜로 하늘 위 하늘 아래 존귀하다고 할 거는 그냥 이거밖에 없어. 나밖에 없다고. 그 나가 여기에 갇혀 있는 내가 아니에요. 가장자리가 없고 끝없는 나예요.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나 아닌 게 없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건 십계명 중에 첫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말이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어야 다른 신을 섬기지. 뭔 신이 있어? 아, 신이 있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말고 다른 신이다 그럼 우리 분별망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딱 이 말이야. 분별하는 말을 끊어라. 분별하는 생각을 끊어라. 분별망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 분별망상만 툭 끊어지면 그냥 이거밖에 없어. 나 외에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있어야 뭐 섬기든지 말든지 뭐 종교하다든지 하찮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많은 거를 알 필요도 없고 뭐 책을 많이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예, 어떤 때는 그런 게 방해만 됩니다. 그냥 당장 예, 자기 생각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거 그거밖에 없어. 물론 이제 그게 쉽지가 않지. 왜? 예, 생각에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이 버릇이 평생 예, 익숙해져 있는 버릇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뛰어넘기가 예, 거기서 뛰어넘는 그거를 우리가 백척간도 진일보다 뭐 현에 살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사람이 예, 절벽에 이렇게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딱 잡고 있을 때 예, 그 손을 놓으면 더 살아날 수 있어 이런다고 손이 놓아지겠습니까? 사람이? 안 놔질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지. 이 깨달음이 어렵고 도가 어렵고 이 법이 어렵고 이런 건 없어요. 깨달음, 도, 법은 어렵고 쉽고가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야. 물론 이제 신신명에서는 지도 무난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써. 이제 그럴 때는 하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니까 그럼 그렇게 물을 때는 분명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멀리 있고 자기 위에 있어요. 자기 발밑에 있는 거를 저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밟을 수 있고 주무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거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물어요. 그럴 때는 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나보다 높이 있는 거야.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다가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 그게 망상이라고. 그 생각만 한번 부서져 버리면 깨달음은 그냥 늘 온 천지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온 천지에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온 천지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온 천지를 밝히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고 생각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법이 밝히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뭘 볼 수 있고 뭘 들을 수 있고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밝히고 있으니까 우리가 물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 이 법이 눈을 밝히고 있고 귀를 밝히고 있고 코를 밝히고 있고 입을 밝히고 있고 우리 의식을 밝히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밝히고 있지 않으면은 뭐 참 말이 안 되는데 예, 법은 없고 모습만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이 눈만 있고 우리 눈 얼굴에 있는 이 눈만 있고 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이건 없다. 이런 건 없다니까. 모습이 있으면 거기는 법이 있는 거고 법이 있으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 모습과 법은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로 돼 있지. 그걸 이제 뭐 반야신경에서 색즉 시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 또 옛날 선사들은 거울로 표현을 합니다. 거울. 이 거울 비유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거울이 있다 그럼 반드시 모습이 있습니다. 거울에 드러난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어떤 모습도 비치지 않고 이 거울 모습만
텅 비고 깨끗한 거울로만 존재하는 거울이 이 세상에 있냐? 없어요. 그런 거울은. 그래서 이제 이 거울의 비유를 하는 거거든. 똑같아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은 이 본래 마음으로만 어떻게 텅 비고 깨끗하게 존재할 수 있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본래 마음을 얘기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얘기를 하지만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거울과 같다고 그러냐? 이 세상의 모든 거울은 모습을 비추고 있거든.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울은.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그냥 법회 끝나고 당장 자기가 볼 수 있는 거울 다 보라고. 거울 전체 모습이 가득합니다. 틈 하나 없어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본래 마음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귀에, 우리 생각으로는 그 거울에 드러나는 모습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거울을 본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울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거울을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보셨을 건데 거울이 어떤 모습도 비치지 않고 거울 자체에 텅 비고 깨끗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있냐고. 없어요. 또 우리는 거울을 볼 때 거울 모습을 보려고 보는 경우 없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다 할 수가 없다고. 그거는 분별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 이거다 저거다 할 수도,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런 모습일 거라고 우리가 유추하고 추측하고 가정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유추, 추정, 가정이지 진실은 아니지.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 맞든 틀리든. 근데 그건 진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다, 그거는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본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뭐 역대 조사 선사들 깨달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 마음이 어떤 거다라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자기 스스로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깨달음은 이런 거다. 돈은 이런 거다. 착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 그건 지 생각이야. 지가 그렇게 유추하고 지가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네, 아무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뭐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저 혼자 따로 어떤 깊은 동굴 속에 있거나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문명 이전에 뭐 어디 감춰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눈이 사물에 부딪힐 때 거기에 본래 마음이 드러나는 거고, 귀가 소리에 부딪힐 때 드러나는 거고, 코가 어떤 냄새에 부딪힐 때 드러나는 거고, 이 혀가 맛에 부딪힐 때 드러나는 거고, 이 피부가 어떤 이 느낌이나 촉각에 부딪힐 때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고, 생각, 느낀 감정,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부딪힐 때 그 생각에, 그 느낌에, 그 감정에 이 마음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 거기에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기 생각 속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신비한 물건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봐야 방해만 돼. 생각이야 자꾸,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당연히 뭐, 어쨌든, 자기도 모르는 어떤 목마름 같은 게 있고, 자기도 모르는 이 관심이, 저는 어떤, 뭐, 주파수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 이 세간에서 뭐 이렇게 뭐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살고 있었죠, 저도. 당연히 보고 듣고 느끼고 뭐 경험한 게 세간의 삶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득 그냥 이 관심이 희한하게 뭐 어떤 굳이 얘기하면 어떤 정신세계, 영성 뭐 이쪽에 자꾸 이게 관심이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자기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책을 보면은 이런 걸 서양 사람들은 영성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이걸 뭐 깨달음이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막 책도 보기도 하고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괜히 뭐 히말라야도 가보고 싶고, 왜 거기 가면은 뭔가 내가 이 경험해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뭐 그런 기운이라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말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네. 물론 농담이시겠지만, 네, 뭐,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가끔 계셨어요. 예, 제, 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공부하면 체험이 곧 될 것 같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줄 기운이 있어야 주지. 저 하나 살기도 기운이 부족한데 제가. 근데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들어요. 최소한 어떤 기운이라도 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괜히 뭐 저는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 쪽에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요즘으로 치면 템플스테이 같은 데 가면은 뭔가 내가 내 이 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뭐 남이 해보지 않은 거. 좀 뭐 108개배를 한 1년 하면은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다가 3000배까지 하게 돼요. 이 3000배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뭐 3년은 하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10,000배 해야 됩니다. 10만 배 하셔야 되고 생각이 그쪽으로 막 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는 괜히 그냥 차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내려서 먹었다고. 그럼 뭔가 뭐 영혼이 좀 깨끗해질 것 같고 막 이런 따라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따라서 뭔가를. 그럴 때는 아직 우리가 어떤 뭐 마음 공부라고 해도 좋고 깨달음 공부라고 해도 좋은데 자기 문제가 안 된 겁니다. 따라서 할 때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 문제가 될 때는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런 한마디에 그냥 꽂혀버려. 그냥 이런 한마디. 이겁니다 하는데 뭘 알아서 꽂히겠습니까? 뭐 이게 무슨 뭐 감동을 줍니까, 이게? 뭐 겨우 손가락 하나 세우는 이게 무슨 감동을 줘요. 뭘 희열을 느끼게 해줍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하면은 이제 어떤 그런 감동, 희열 같은 걸 느끼실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그냥 밋밋하다니까. 밋밋해. 분별할 때는. 뭐 손가락 하나인데 뭐 안 밋밋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 통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이것의 표현이야. 쉽게 말하면 이것의 표현. 이것은 따로 있질 않아. 그 표현에 있어. 모습일 때는 모습에서, 소리일 때는 소리에서, 느낌일 때는 느낌에서, 생각일 때는 생각에서 그냥 이게 그냥 통째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일 것도 없어. 앞으로 갈 것도 없고 뒤로 갈 것도 없고 뭐 할 게 없어. 오고 가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곧장 이거지, 곧장. 곧장 이거예요. 그냥 곧장 이거예요.
한번 백장어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도리는 진실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 않기도 하며 허망하기도 하고 허망하지 않기도 하니 숫자로 헤아릴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읽을 말이 아니야, 이런 말들은. 우리가 뭐 읽어서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냥 아무렇게 해놓은 말인데, 진실하기도 하고 진실하지 않기도 하고, 뭐 읽어보면 뭐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뭐 경전이나 선어록이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르친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가 읽을 글이 아니거든, 실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글자를 보는 이 눈이나 그 글자가 이 뜻하는 바를 알고 모르고 하는 우리 의식이나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경전이나 선어록, 뭐 조사들의 가르침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모르고 하는 우리 생각이 이거 마찬가지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눈으로 딱 보면 이게 손가락이지, 뭐 이거를 뭐 바위덩어리라고 할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그 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또 생각을 해보면 뻔하잖아.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거는 뭐 그냥 손가락이었지. 손가락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그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필요한 거야, 마음이. 마음의 눈이 필요한 거야. 이 모습이 드러내고 있는 이 진실을 볼 마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은 어떻게 열리냐?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열려요. 누가 열어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기운을 받고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그 뜻, 그 원, 그 뜻과 그 원을 이제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 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정말로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그 뜻과 원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합니다. 뭐 열리게 한다, 뜨게 한다,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여. 모습이 아닌데 보여.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막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체험을 하고 나중에는 이런 체험을 자기 생각이나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 뭐 좋은 건 아니죠. 이거는 이 생각이나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이걸 표현해 놓은 게 있기는. 뭐 기억은 지금 잘 안 나는데. 금방 날라다가 말았어요, 실은. 옛날에 이제 읽어본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렇다고 뭐 이 마음의 눈이 본다고 하니까 보이는 뭐가 있고 뭐 보는 눈이 있냐 그런 건 몰라. 근데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된다니까. 여기 무슨 마음의 눈으로 볼 만한 어떤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 이렇게 한번 통했다, 이걸 체험했다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마음의 눈이 떠졌구나 이런 생각이 있냐? 그건 못 든 사람이야. 마음의 눈이 내 의식으로 잡힐 수가 있나? 어떤 게 마음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나? 물론 이제 인도 우리 뭐죠? 인도 브라만? 브라만 교 여기에서는 이제 천수 천안이라고 신중의 한 명이죠. 불교에서는 그 사람을 인도의 브라만의 신중의 한 명을 이 보살로 쓰고 있잖아요. 천수 천안 뭐 대비보살인가?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브라만 신중의 하나입니다. 손이 1000개 있고 눈이 1000개 있는. 그게 이제 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보면은. 그게 이제 굳이 얘기하면 못하는 일이 없고 못 보는 게 없다 이 말인데, 사람이 눈이 1000개, 손이 1000개 있을 수는 없잖아. 물론 이제 어떤 때는 여기 이마에 이 눈을 이렇게
가로가 아니고 이렇게 세로로 그려놓기도 한 신이 있죠. 인도 브라만에.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 마음의 눈은 못 보는 게 없고 못 하는 게 없어. 왜? 하는 게 다 자기 스스로니까. 하는 게 다 자기 스스로야. 이 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할 때는 해가 뜨고 진다고 그래. 근데 모습이야 당연히 해가 뜨고 지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해가 뜨고 지지 당연히. 근데 분별하는 사람은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해가 떴다고 그러고 졌다고 그러고 날짜가 같다고 그러고 뭐 지금은 여름이라고 하고 봄이라고 하고 네, 백장의 마주어록에 나오듯이 마주가 백장한테 묻잖아요. 오리가 끼룩끼룩하고 날아가 소리 내면서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주가 백장한테 물어요. 야, 저거 뭐냐 하고 물어. 아, 백장이야 당연히 예, 오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늘 지금 이날 이때까지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게 그 오리가 날아가고 있는 거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 백장이. 그렇다고 뭐 조금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다고 법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거예요? 아, 마조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걸어가요. 그러다가 그놈들이 다 이제 소리도 없고 모습도 안 보이는 대로 없어져 버렸어. 이때를 마조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없어졌을 때 백장한테 마조가 다시 묻죠. 야, 아까 그거 어디 갔냐? 참 그러니까 날씨 두껍고 뻔뻔해. 뭐 어디 간지 많이 다 알면서. 그러니까 백장은 뭐 당연히 아이 저 서산 너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랬다니까. 이때를 기다린 거야. 이때를 마조가 그냥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귀를 잡고 비틀어 버렸잖아. 한 번만 더 뭐 날아갔느니 마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기만 해봐라 이놈아 하면서 비틀어 버렸잖아.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우리가 또는 그걸 세상사라고도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대로만 경험적인 사실로만 얘기하면 당연히 오리가 끼룩끼룩 하면서 날아가고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서산 너머로 그냥 날아가서 없어져 버렸어. 분별할 때는 이거밖에 말을 못 하는 거지.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지. 마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오리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리가 없어진 게 아니야. 이게 다르다고. 분별할 때하고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살 때하고.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가 뭡니까? 볼펜입니다. 아, 보는 눈이 육신의 눈밖에 없는데 뭐 이 사물밖에 못 보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여기에서 갈증은 있고 목마름은 있고 이게 그냥 사물이기만 하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그냥 그 일이기만 하다. 그럼 마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왜 해? 더 이상 없는데. 아무리 쥐어짜도 나올 물이 없는데 뭐 하려고 쥐어짜? 그냥 비유를 하자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이다. 공부 왜 해? 뭐 어떻게 해도 병들고 늙고 죽을 건데. 말하자면 그게 우리 삶의 전부고 나라고 하는 게 그냥 이때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뭐 이리저리 이게 전부 나다. 아, 그럼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야지. 더 쥐어짜도 나올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분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불성. 부처.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불성 부처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지질 않아. 크기다 그러면은
끝이 없고 가장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무한하고 무변하고 무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경전에서. 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여겼던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나라는 생각, 뭐 사람이라는 생각, 이 금강경만 얘기하면 여기 이걸로부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활짝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는 감옥에서 활짝 벗어나 버려. 그러고 보면 나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보는 모습에 그 모습에 내가 드러나 있고, 이 듣는 그 소리에 내가 드러나 있고,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하나에 내가 드러나 있는 거지. 나라고 하는 게 내 생각처럼 이런 사람이 나다, 이런 모습이 나다라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알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마음의 눈이 한번 열려야 돼. 그 마음의 눈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는 전전긍긍하는 수밖에 없지. 뭔지를 알면은 좀 그쪽으로 내가 향해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의 눈은 뭐가 아니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가 아니야.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 갈고 닦는다고 해서 깨달음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전전긍긍하는 수밖에 없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여기에 그냥 탁 하고 그냥 우리 그렇잖아요. 예. 전기 잘못 만져가지고 전기가 확 오면은 그냥 꼼짝도 못 하잖아.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되잖아. 그 전기 통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게. 이겁니다. 뭐 어떻게 해? 우리가 그런 상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무지하게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 생각이라는 놈이 뭔가를 막 만들어내요. 막 그런 걸 어떤 때는 합리화라고도 하고, 의문이라고도 하고, 막 만들어내버려. 이 생각이라는 놈이. 지가 죽기 싫다, 그거지. 지가 여태 주인 노릇 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가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막 만들어내겠지. 나는 이런 공부가 나하고는 기호에 안 맞아. 막 이렇게 막 만들어내. 막 지가. 우리가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를 뭐 기호에 맞고 안 맞고 옳고 그러고 때문에 하겠습니까? 자기 본성을 확인하고 본성대로 사는 거를 뭐 옳고 그러고의 문제겠냐고, 그게. 그건 그러니까 생각이 다 만들어내는 그 변명, 합리화하고, 그냥 이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필요 없고, 행동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 하나를 여기에서는 뭐 이 진실한 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름을. 진실한 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실하기만 하냐? 아니야. 진실하다 또는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두 변에, 이 양변에서 이 벗어난 거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름으로 진실한 도리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도 아니고 불법 아닌 것도 아니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의 가르침을 우리가 불교라고 하거든.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깨달음인데, 깨달음. 그러니까 이것의 이름이 그냥 수도 없이 많아요. 뭐 깨달음이니 진여 자성이니 불성이니 뭐 열애니 부처니 뭐 수도 없이 많은데, 하여튼 이거를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교는 뭐냐?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친 거를 우리가 불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가르친 걸 불교다. 불교는 딱 하나예요. 이 깨달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요.
여기 뭐가 끼어들 필요가 없어. 그냥 이 깨달음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깨달음 하나. 이 경전이 다 이 깨달음을 가르친 다 말로 돼 있는 거거든. 이 조사, 선사, 어록도 마찬가지고 이거 하나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가르치려고 또 이런 식으로 진실하기도 하고 진실하지 않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허망하지 않기도 하니 그래요. 뭐 허망하다고 할 수도 없고 허망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고 진실하다고 할 수도 없고 진실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달리 얘기하면 진실하기도 하고 진실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의미가 없어. 말장난처럼 들리니까 말은 의미가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어떤 이 삶의 문제라고 해야 됩니까? 또는 그 삶의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나 원이 이거를 만났을 때는 이거 하나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과 원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거든. 똑같은 말이지만. 이거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그 깊은 뜻, 그 뜻이 깨달음으로 이끌어 간다. 그거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그 뜻이 이제 이런 가르침을 만나서 그 뜻이 포기가 되지 않는다. 그럼 반드시 이제 뭐 한번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통하는 이게 이렇게 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비유하면 마치 허공과 같아서 고쳐야 할 것이 없다. 이제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옛날 선사들 옛날 분들이 아까 제가 거울 얘기도 했지만 허공에도 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허공, 거울 뭐 이런 비유가 사실 이제 이런 비유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체험을 해서 여기에 충분히 이제 익숙해지면 저절로 이제 이런 비유도 자기 입에서 자기 가슴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거울 비유, 허공 비유 이런 걸 제가 들었을 때는 뭐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뭐 거의 못 알아들었고 뭐 알아들을 리가 없죠. 제가 체험하기 전에 허공이다 그러면 땅과 하늘 사이의 공간을 저는 허공이라고 했으니까 저만 그런가?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땅으로 차 있는 이곳을 허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상이었죠. 하늘과 땅 사이 이 공간이 있잖아. 이걸 허공이라고 생각했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허공 비유가 다가오질 않아. 그래서 제가 기억난다니까 이것도 뭐 제가 법회 때 언젠가 한 얘기인데, 말하시, 에, 나는 누구인가 이 책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말하지, I am 대신아, 말하시의 나는 누구인가 이 두 책 중에 한 군데서 나오는 건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장면, 그게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 그때는 하여튼 비유 얘기해 드릴게요. 우물을 파기 위해, 우리가, 참, 우물을 판다는 말이 이게 참 문법적으로 안 맞는데, 땅을 파지, 우물을 파지는 않잖아. 예? 하여튼, 우물을 만들려면 땅을 파야 되잖아. 근데 땅을 파서 흙을 이쪽으로 옮기면, 거기에 공간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말하시가 그런 말하시라고 할게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거든. 뭐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 공간이 원래 있던 거냐? 흙을 퍼내서 생긴 거냐? 이렇게 그런 질문 하나?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 흙을 퍼내서 공간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 아니, 그럼 본래 없는 허공이, 공간이 흙을 퍼낸다고 생깁니까? 간단하잖아. 지금 이 책상이 있어요. 이 책상을 치워봐. 그럼 공간이 생길 거 아니야. 그 공간은 이 책상이 오기 전에도 있었고, 치워졌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퍼서 그 허공이 생겼다. 그럼 그건 맞는 말이 아니야. 논리적으로도. 우리 분별하는 입장에서도. 근데 그때는 그거를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뭐가 있긴 있지. 뭔가 이렇게 이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읽은 지가 한 3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그렇지,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 멍은 미묘함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이 선사들이 허공 비유를 할 때 허공은 이 땅과 하늘의 사이를 허공이라고 하질 않아요. 네, 실제로 이 땅과 이 하늘 사이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땅과 하늘 사이에 그걸 허공이라고 말씀하시든 말든 뭐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면 그런 이름으로 쓸 수 있어. 한번 보세요. 거기에 모습이 없이 텅 비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눈으로는 땅과 하늘 사이의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걸 못 봅니다. 한번 나가서 보세요. 오늘이라도 나가서 보세요. 하늘과 땅에 어떤 이 공간이 있는지 없어요. 바다 가서 보시라니까 바다. 바다 가서 보시라고. 하늘과 바다가 딱 붙어 있을 거예요. 하늘과 바다가 딱 붙어 있어서 한 폭의 풍경만 있을 거예요. 허공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 공간이라고 그게 있다고 하는 거는 뭐냐? 생각이야, 생각. 경험적인 생각. 그게 있어야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 모든 이 사물이.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왜 허공이라고 그러냐? 이 허공이라고 하는 이 허공은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보이질 않아. 거울하고 똑같아. 이 허공은 모든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이 허공이라는 바탕에서 이 가득한 모습이 늘 생기고 사라지거든. 생기고 사라지는데 한 번도 허공은 빈틈이 없다니까.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으로 가득해가지고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그러니까 어떤 게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허공은 그걸 무겁다고 하거나 싫다고 하거나 좋다고 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반대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또 나라고 여기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것도 전부 이 허공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느낌이고 감정일 뿐이지. 그래서 허공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본래 마음 바탕 이거를 허공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탕은 바탕으로서 따로 존재하지 않아. 허공이요. 허공이 허공으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생기고 사라진. 근데 모습, 소리, 색깔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 소리, 색깔이 한 번도 부딪히거나 갈등하거나 장애가 된 적이 없어. 어떤 것도 부딪히지 않아. 이렇게 가득한데. 마찬가지잖아. 거울의 모습을 비춰봐. 거울에 비친 모습이 서로 막 갈등하고 번뇌하고 장애되는 게 있습니까? 부딪히질 않아요. 나 아무것도 손댈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인연 따라서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이 그냥 가득한 거지, 늘. 부딪힌 적이 없는데 뭘 빼고 넣고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떠서 밝은 모습이 있고 해가 져서 어두운 모습, 우리가 이걸 밤낮의 교차라고 그러죠. 우리 생각으로 해보면 이 밝은 거 어두움은 서로 상대적인 거고 반대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차하는데 서로 부딪힙니까? 사실은 말은 교차라고 저도 표현을 하는데 뭐 교차 실은 교차도 아니에요.
교차라고 하는 말은 원래 있던 놈이 우리 군대 가면은 이 뭐 보초 쓸 때 원래 쓰던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 사람한테 물려주고 가고 이런 걸 교차라고 그러죠. 밝은 거 어두우면 절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무슨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 손바닥을 뒤집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밝음이고 이게 어둠이에요. 손바닥을 이것도 좀 제 비유가 완전하지는 않아. 그냥 이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이 그냥 이 한 자리에서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이 모습만 그럴 뿐이고 어둡고 밝고 모습만 그럴 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에서 그냥 생기고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해, 저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야. 밝음이 있다가 밀어내고 어둠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여기에서 그냥 밝은 모습 또는 어두운 모습이 여기에서 그냥 밝고 어둡고 이러는 거지.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서 밝고 어둡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허공 비유를 쓰는 거예요. 옛날 선사들이. 마찬가지거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생각, 느낌, 감정으로 늘 가득한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을 가지고 시비하지 마시라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비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 허공에 어떤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밤과 낮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듯이 그럴 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밝고 어둠이 있다는 게 허공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야. 생각, 느낌, 감정이 있다는 게 자기 본래 마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에 손대지 마시라고. 그거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밝음 좋아하고 어둠 싫어하지 마시고 다 우리 이 마음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일 뿐이고 이 하나의 소리일 뿐이야. 분별할 때는 육근이지만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우리 눈, 코, 입, 귀, 몸, 우리 생각은 전부 실상문이에요. 실상문. 전부 실상문이에요. 우리 본래 마음이 실현되는 곳이야. 분별할 때는 그게 경계예요. 나는 이렇게 좋고 나쁨이 보이고 옳고 그름이 보이고 그게 분별이지. 근데 여기 통하면 그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이거예요, 이거.